오늘 우리가 본문에서 보고 있는 이 다니엘서의 이 본문, 특별하게 오늘 우리가 본문을 다니엘서를 보면 1장에서 12장까지로 되어 있는데요. 그 중에서 1장에서 7장까지 그리고 8장에서 12장까지를 우리가 분류해서 볼 수 있는데 1장에서 7장까지는 사건별로 이렇게 나누어져 있습니다. 다니엘 1장에서 먼저 우리가 본문에 말씀이 있는 것처럼 8절에서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 구하니, 이렇게 본문이 나와 있습니다. 이 본문에 나와 있는 이 말씀을 우리가 집중적으로 보게 되면 1장에서 유다왕 여호야김이 다스린 지 3년이 되던 해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을 에워쌌더니, 지금 여기에 나타나 있는 느부갓네살 그 왕과 같이 일관되게 강조하고 있는 것이 유일하게 2절에 있는 주께서 유다왕 여호야김과 하나님의 전 그릇 얼마를 그의 손에 넘기신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서 지금 다니엘의 세 친구들을 데리고 와서 이름을 바꿔줍니다. 다니엘이 벨드사살이라고 하고, 하나냐는 사드락이라고 하고, 미사엘은 메삭, 이사라는 아벤노고라 하였더라. 이렇게 먼저 이름을 바꿔서 그 정체성들을 바벨론화 하고 있는 것도 우리가 잘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지금 다니엘이 이런 상황들 속에서 포로로 끌려왔죠. 그리고 바벨론의 문화를, 언어와 풍습과 관습과 점성술과 이런 것들을 배우면서 정말 힘든 그 포로의 생활들을 궁전에서 진행하고 있을 때 다니엘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문제는 정체성에 대한 문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본문에 나와 있는 것처럼 다니엘이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를 더럽히지 않았다. 지금 무엇 때문에 이 왕이 주는 음식과 포도주에 대해서 거부를 했을까요라고 하는 겁니다. 즉 이를 통해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레위기 11장에 있는 음식 규례를 근거로 했었을 때 그 음식의 율법에 근거했었을 때 지금 여기 있는 것은 포도주가 되든 음식 모두 다가 그 우상 숭배를 한 그런 음식일 가능성이 높은 거죠. 그리고 여러 가지 율법에 근거해서 음식 규례에 어긋나는 부분들이 있어서 다른 것은 몰라도 내가 이 뜻을 정해서 반드시 하나님의 그 마음, 하나님이 주시는 그 정체성, 이거를 유지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들을 갖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여기서 관심 있게 봐야 될 게 뭐냐면, 감히 왕의 이 느부갓네살 왕의 명을 어기는 거기 때문에 환관장 입장에서는 이건 보통 문제가 아닌 것이죠. 이거 쉽지 않은 거거든요. 즉 목숨을, 생명을 걸고 해야 되는 상황들인 거예요. 왕의 명을 어기는 거는 같거든요. 여러분, 느부갓네살이라고 하면은 우리 성경에서뿐만 아니라 역사적으로도 아주 놀라운 장소이죠. 25살 때 이미 왕이 되기 전에 애굽, 이집트의 전쟁에서 큰 승리를 이뤄내고 아주 광활한 땅과 아주 리더십과 전투력과 어마어마한 최고의 왕이자 장수인 것이죠. 그 누구도 느부갓네살의 그 명령을 어길 수가 없는 것이죠. 쉽게 이야기해서 알렉산더와 같은, 나폴레옹과 같은 그 세계적인 제패하는 그런 왕의 모습이 느부갓네살인데, 이 느부갓네살의 이러한 그 명을 우리가 다니엘이 어기고,
이렇게 뜻을 정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저는 우리들에게 있어서도 무엇이 다니엘에게 이렇게 뜻을 정할 수가 있느냐, 여기 본문에 나와 있는 것처럼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라고 하는 것. 비록 바벨론에는 있지만 내가 바벨론에서 살고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그 정체성에 대한 것들은 지키겠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잘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다니엘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관심 있게 봐야 될 본문 중에는 어떤 것이 있냐면, 다니엘 그 느부갓네살 왕의 그 해석을 통해서 이 본문 속에서 이렇게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다니엘서 2장 46절, 45절에서 보면은 하나님이 장래일을 왕께 알게 하신 것이라. 이 꿈은 참되고 이 해석은 확실하다. 즉 신상에 대한 꿈을 꿨는데 많은 꿈에 대한 해석들을 하지 못하면 다 죽게 되는 것인데, 여기에서 바로 다니엘을 통해서 꿈의 해석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놀라운 것은 다니엘은 이 꿈을 해석하기 전에 2장 17절에 보면 새 친구들에게 중보 기도를 요청하고 있어요. 2장 20절, 23절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다니엘은 창조주의 영광을 올립니다. 그러면서 친구들에게 내가 이 꿈을 해석할 수 있도록 기도해 달라라고 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드디어 그 신상에 대해서 다니엘은 꿈을 해석을 하게 되는 것이죠. 여기서 우리가 놀랍게 봐야 될 것이 다니엘서 2장 46절에 이건 있을 수가 없는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이에 느부갓네살 왕이 엎드려 다니엘에게 절을 한다는 사실이죠. 절하고 명하여 예물과 향품을 그에게 주게 하니라. 즉 어린 청소년인 다니엘이지만은 그 꿈을 해석해내는 것, 그러니까 다니엘이 이렇게 이야기죠. 꿈을 꾸게 한 것도 하나님이시고 그 꿈을 해석하게 하는 것도 하나님이시다고 하는 것들을 강조하며 다니엘이 말하는 걸 보고 그 다니엘의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임재를 바로 느부갓네살 왕도 보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47절에서 왕이 대답하여 다니엘에게 이르되 너의 하나님은 참으로 모든 신들의 신이시요 모든 왕의 주제시로다. 네가 능히 이 은밀한 것을 나타내었으니 네 하나님은 또 은밀한 것을 나타내시는 이시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동시에 이 결과에 의해서 바로 다니엘은 바벨론 지역에 총괄할 수 있는 책임자의 다스림이 되고 친구들에게는 지방을 맡을 수 있는 그런 지역을 맡는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노고에는 지방을 다스릴 수 있는 그런 권한을 왕으로부터 받게 되는 겁니다. 즉 하나님의 임재가 다니엘에게 임하심을 우리가 잘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렇게 뜻을 정하여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임재가 이 어린 다니엘에게 임하고 있다는 것들을 우리가 잘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여기서 관심 있게 봐야 될 그 단어 중에서 이 뜻을 정한다고 하는 것, 이 뜻이라고 하는 레브라고 하는 이 단어는요 마음이란 단어로 바꿀 수가 있는데, 그렇게 바꿔보면 그의 마음을 정한다. 그의 마음,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 오직 창조주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다니엘의 그 마음이 여기 숨이라고 말하는 이 정한다고 하는 것도 두다라는 뜻이기 때문에 그의 마음을 하나님께 둔다고 하는 이 사실, 뜻을 정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 중심으로 모든 내 마음을 그곳에 하나님에게 맞춘다고 하는 그 사실입니다.
이것은 바꿔서 이야기해서 바벨론에 내가 비록 살고 있지만 내 마음의 중심은 하나님에게 두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 바벨론에 속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크리스찬들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 우리가 이 세상 속에 살고 있지만 세상에 속하지 않아야 된다는 것이죠. 세상 방식으로 살아가는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식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살아가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우리 마음속에 음란과 거짓과 허위와 분열과 갈등과 수많은 제약들로 가득 차 있는 것, 이 모든 세상 속에서 뜻을 정한다고 하는 것은 내 마음을 어디다 두는 거는 거, 하나님에게 두는 거, 하나님에게 두는 그 마음의 중심이 어디 서느냐가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거죠. 그래서 다니엘의 이런 모습들처럼 뜻을 정한다고 하는 것, 그리고 여기 본문에 나와 있는 것처럼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고 하는 그 말씀처럼 우리는 대단한 사람, 뛰어난 사람 물론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가장 우선돼야 될 것은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뭔가 이 세상 방식보다 다르게 살아가는 방식입니다. 레위기 19장에 있는 것처럼 내가 거룩하니 거룩하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그 거룩이라고 하는 것이, 다르게 산다고 하는 것이 대단하고 거창한 게 아니라 바로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는 것. 여러분, 진정한 그 죄악이 뭐예요, 여러분들? 뭐가 죄입니까? 그렇죠. 많은 죄에 대해서 많은 게 있겠죠. 사실 로마서 1장에 있는 그런 말씀에 있는 시기, 질투, 분노 모두 이런 것들은 다 그 죄악에 대한 결과란 말이에요. 근본적인 죄는 뭐냐면 하나님을 떠나 있는 거. 하나님이 없이도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거. 하나님을 떠나 있는 거. 그게 큰 죄지 않습니까? 바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면 내 마음속에 하나님을 모시고 있다면 내 삶을 구별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뭔가 세상의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그 지혜의 다르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우리에게 뜻을 정한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얼마나 지금 다니엘이 처해 있는 상황에서 이렇게 왕이 하나님에 대해서 놀랍게 절을 하고 다니엘을 그렇게 애호를 하고 있는 것처럼, 그러나 이 느부갓네살 그 어마어마한 그 권력자 그 왕에게 있어서도 그 엄청난 권력과 돈과 어마어마한 그 지배력과 그런 걸로 어마어마하게 전 세계를 힘들고 고통 속에 놀고 있었던 느부갓네살에게 있어서도 하나님의 말씀 하나로 느부갓네살 왕을 비참하게 만들고 있는 것들을 우리가 잘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본문 중에서 함께 우리가 볼 수 있는 게 다니엘서 4장 30절을 보면 나 왕이 말하여 이르되 이 큰 바벨론은 내가 능력과 권세로 건설하여 나의 도성으로 삼고 이것으로 내 이엄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냐 하였더니 31절에 보면 이 말이 아직도 나 왕의 입에 있을 때에 하늘에서 소리가 내려 이르되 느부갓네살 왕아 내게 말하노니 나라의 왕위가 내게서 떠났느니라. 이 어마어마한 전 세계를 제패했던 느부갓네살, 어마어마한 권력을 가지고 있었던 전쟁의 영웅 느부갓네살에게 하나님의 말씀 한마디예요. 느부갓네살 왕아 내게 말하노니,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라의 왕위가 내게서 떠났느니라. 딱 한 줄입니다. 그 한 줄에 의해서
느부갓네살 왕이 어떻게 변합니까? 바로 그때 이 일이 나 느부갓네살에게 응함으로 내가 사람에게 쫓겨나서 소처럼 풀을 먹으며 몸이 하늘 이슬에 젖고 머리털이 독수리털과 같이 자라고 손톱은 새 발톱과 같이 되었더라. 리칸트로피예요. 즉 늑대 인간처럼 자신이 마침 반인 반수처럼 이렇게 침을 흘리고 아주 비참한 모습으로 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천하의 느부갓네살이 하나님의 말씀 한마디에 비참한 발톱, 손톱, 머리털, 독수리털, 소처럼 풀을 먹으며 이렇게 살아가는 것. 이런 비참한 느부갓네살이 하나님의 말씀에 나라의 왕위가 내게서 떠났느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 사회에 우리에게 있는 것 중에서 어마어마한 권력과 어마어마한 재력과 이 세상에서 화려하고 대단한 것처럼 어떤 것이 보인다 하더라도 우리가 진정으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우리가 봐야 될 것은 이 세상의 어떤 권력도 아니고 이 세상의 어떤 물질도 아니고 이 세상의 어떤 그 사람의 인간이 갖는 그 어떤 것이 아니라 지금 다니엘에 있어서 느부갓네살 왕을 두려워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만을 두려워하고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있는 것처럼 저와 오늘 여러분들에게 있어서도 말씀, 하나님의 말씀 한마디에 느부갓네살 왕의 너의 왕위가 떠나라고 하니까 비참한 바로 이 본문에 나타나 있는 것처럼 소처럼 풀을 먹고 머리털이 독수리털과 같이 손톱 발톱이 없은 이런 비참한 느부갓네살에 변해버렸던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 한마디가 그 어떤 권력자나 그 어떤 지도자에게 있어서도 한마디 말씀에 인생이 끝나버리는 겁니다. 그 대단한 게 아니고 우리가 무엇을 우리가 바라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보다 더 소중하게 여기는 게 다 우상인데 어떤 우상이 저와 여러분의 우상입니까? 대통령과 국회와 정부와 장관과 고위직과 재벌과 이런 것들이 여러분에게 있어서의 큰 이상과 비전입니까? 하나님의 말씀 하나에 언제든지 하나님께서 불어버리면 끝나는 것이 우리의 인생인 거예요. 무엇에다 우리 인생의 목표를 세우고 계십니까? 무엇이 우리 인생의 참된 삶입니까? 하나님께 말씀의 근거를 두지 않는다면 우리 인생은 훅 벌어버리는 먼지와 같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하나님께서 34절에 그 기한이 참에 나 느부갓네살이 하늘을 우러러 보았더니 내 청명이 다시 내게로 돌아온지라 이에 내가 지극히 높으신 감사함의 영생한 스님을 찬양하고 경배하였나니 그 권세는 영원한 권세요 그 나라는 대대에 이르리로다. 느부갓네살이 하늘의 왕을 찬양하며 칭송하며 경배하는 이런 모습들을 우리가 잘 볼 수 있습니다. 느부갓네살이 하나님 앞에서 그 하나님의 그 시간표 속에 있을 때, 그 타임 때 풀어주시니까 회복이 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서도 참된 우리 인생의 삶의 참된 주인 되신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만이 우리 인생의 참된 주인이 되는 그러한 축복이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여기서 본 것처럼 느부갓네살 왕에 의해서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바벨론 속에 벨드사살이라고 하는 그 이름을 가지고 있는 이 다니엘의 그런 상황들을 한번 우리가 본다면 그 하나님의 나의 심판주라고 하는 그 이름을 가지고 있는 그 다니엘이 그 바벨론 궁정 안에서는 계속해서 벨드사살이라고 불렀지 않겠습니까? 다니엘은 그 이름을 부르지 않았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다니엘서 9장 20절을 보면
내가 이같이 말하여 기도하여 내 죄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죄를 자복하고 내 하나님의 거룩한 산을 위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간구할 때, 간절히 다니엘이 기도할 때, 21절에 곧 내가 기도할 때 가브리엘이 내게 이르러, 22절, 다니엘아 내게 지혜와 총명을 주려고 왔노라. 할렐루야. 한 번도 하나님을 떠나지 않았던 다니엘에게 있어서 그 나를 잃어버렸던, 하나님께서 혹시 나를 잃어버렸지 않았을까, 내가 이렇게 비참한 바벨론 포로로 살아가고 있는 이 다니엘에게 있어서 한 번도 다니엘의 이름을 불러보지 못한, 친구들 외에는 여기 이름 있는 것 한 번도 다니엘을 불러보지 못했는데, 가브리엘 천사 하나님께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 기도할 때 다니엘에게 다니엘아 내게 지혜와 총명을 주려고 왔노라. 가브리엘 천사를 통해서 하나님께 역사하시는 것처럼 하나님이 다니엘을 찾아오셔서 다니엘의 이름을 회복시켜 주시는 놀라운 은혜에 하나님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뿐만 아니라 다니엘 10장 11절에도 큰 은총을 받은 사람 다니엘아 내가 내게 이르는 말을 깨닫고 일어서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다니엘을 그냥 우리가 들을 메시지가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나를 두고 떠난지, 아니 우리 하나님 어디 계실까? 다니엘에게 있어서는 정말 하나님 바라보며 기도했던 다니엘에게 있어서 이러한 하나님의 음성을 통해 다니엘아 이렇게 불러주신 그 음성이 저와 여러분에게 힘들고 어려운 이런 세상 속에서 신앙생활할 때, 우리가 기도할 때, 다니엘이 간절히 기도할 때 다니엘아 불러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처럼 저와 여러분에게 놀라운 하나님의 성령의 음성이 저희들에게 들려줄 줄로 믿습니다. 이 다니엘아는 그냥 다니엘아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귀한 말씀으로 주시는 놀라운 은혜의 다니엘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서 우리 인생이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참된 삶일까요? 다니엘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봐야 될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참된 제자의 삶이 그 무엇보다도 필요한 겁니다. 여러분, 제자가 무엇입니까? 참된 제자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에게 있어서 함께 예수님을 따라갔던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무리가 있습니다. 또 제자들이 있었습니다. 많은 제자들이 우리 예수님을 따라갔습니다. 많은 무리들이 우리 예수님을 따라갔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 무리와 제자의 차이가 무엇입니까? 그렇습니다. 무리는 자기에게 불리한 상황에 왔을 때, 자기가 손해볼 것 같을 때 절대로 자기 자신의 손해와 불이익을 포기하지 않는 것은 무리입니다. 다 떠나갑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다 떠나갔던 것들 보십시오. 또 내게 이익이 없을 때 다 떠나가는 거예요. 그러나 제자는 무엇입니까, 여러분들?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 바라보며, 우리 하나님만 바라보며 내 목숨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마음을 다하여 주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참다운 제자인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이 주신 우리에게 소명이 있는다면 내 자존심을 다 내려놓는, 내가 저 상대방에게 있어서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 거예요. 나를 미워하고 나를 시기하고 나를 질투하고 나를 모함하고 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하나님의 참된 제자란다면 내 자존심 다 내려놓고 내가 먼저 가서 용서하고, 내가 먼저 가서 사랑하고, 내가 먼저 포용할 수 있는 거, 그게 참다운 제자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인생에서 참다운 회개가 뭡니까? 회개가 뭡니까? 그 죄로부터 그 회개가 뭡니까, 여러분들?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 우리 주님이 주가 되심을 회복하는 것이 참다운 회개입니다. 할렐루야. 내게 있어서
큰 죄악. 내가 하나님의 위치에 가려고 한 것만큼. 많은 사람들이 오늘 우리 시대에 있어서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에 대해서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 없는, 하나님에 대해서 함부로 하나님 까불지 말라는 말을 한다든지, 하나님을 함부로 대하는, 하나님 앞에 두렵고 떨리는 마음을 갖지 않는, 경외의 마음을 갖지 않는 이런 시대 풍조 속에서 함부로 대하는 이런 모습들이 오늘 다니엘이 하나님의 주되심,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바라보며 뜻을 정한 다니엘의 이런 모습을 보고 우리의 하나님에 대한 진정한 야래, 하나님을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그러한 참다운 제자의 모습으로 회복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 이 시간에 우리가 어디에 서 있습니까? 우리가 어느 자리에 지금 있습니까? 예수님 자리에 앉아 있습니까? 하나님 자리에 앉아 있습니까? 우리의 입술을 통해 얼마나 많은 죄악들을 우리가 저지르고 있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 주님께서는 영원하십니다. 히브리서 13장 8절에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느니라. 히브리서 1장 12절에 주는 여전하여 연대가 다함이 없으리라 하였느니라. 요한복음 8장 58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느니라 하신 것처럼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치 않으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바라보며 끝없는 사랑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끝까지 사랑하시면서 포기하지 않으시고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면서 하나님의 끝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는 우리 주님의 놀라우신 하나님의 그 사랑을 생각하며 다니엘처럼 뜻을 정하여 그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그 마음을 하나님께 두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이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다니엘서 12장 3절에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라고 하는 그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그 놀라운 뜻을 정할 때 그 결과가 9절에 있는 말씀처럼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할렐루야. 에베가 승리케 하시는 성경의 5대 제국이 영원할 수 없고 하나님의 나라만 영원히 남도록 역사하시는 것처럼 오늘 주님께서 다니엘을 통한 그 뜻이 놀라운 에베를 승리케 하여 주시고 이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의 삶도, 저와 여러분의 섬기는 모든 교회와 또 가정과 사역과 사업과 직장과 나라와 온 민족의 놀라운 그 은혜가 하나님의 한 분이면 충분하다고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다 함께 일어나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